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은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임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은혜가 바로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게 될 분깃을 미리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물질을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을 쓰기만 하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쓰기는 쉬운 거잖아요. 벌기는 참 어려워도 쓰기는 정말 쉬운 게 돈인데, 그 모든 물질을, 그 모든 분깃을, 그 모든 유산을 그 둘째 아들은 정말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친구들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또 돈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정말 어떤 것들을 사 먹을 수도 없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게 되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니까 누구를 기억했나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게 될 때 내가 지업 열매도 못 먹는 이 처지보다는 낫지 않겠냐. 근데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아들이 아닌 내가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그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힘없이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에 도달하려면 너무나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몸은 말랐을 것이고, 옷은 남루했을 것이고, 고개는 들지 못하고 숙인 채 그렇게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버지는 단번에 내 아들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어떻게 했나요? 그 아들이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신분과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환영하고 이전에 있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부어지는 은혜예요. 다른 말로는 승리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것을 저는 부어지는 은혜요, 승리의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끝까지 정직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 그리고 바울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 이후부터 자신의 삶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되었던 그 은혜, 그런 은혜들을 저는 부어지는 은혜요, 승리하는 은혜, 승리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의 은혜와 부어지는 은혜, 용서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 이 두 가지의 은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귀한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가 좀 더 수준 높은 은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수준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좀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부어지는 은혜, 승리의 은혜.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좀 더 수준 높은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본래의 상태, 즉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웠던 모습,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관계, 그 모습으로 그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정말 용서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원래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은 삶,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의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1000만 가까이 되는, 지금은 많이 떨어서 700만, 800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의 은혜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삶을 통해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그 맛을 유지하며 빛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에는 관심 없고 용서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정말 영원한, 정말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정말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고 내가 이 모든 죄가 사하지는 용서를 얻게 되었던 것, 그 은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후의 나의 삶이 이전의 나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난받는 것이고, 그러니 욕을 먹는 것이고, 그러니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슨 말로써 본문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6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사도 바울이 5장 20절을 통해서 했던 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사도 바울이 5장 20절을 통해서 했던 말,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 말을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육신이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육신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고 믿었습니까? 거룩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육신이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죄를 더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계속해서 방종된 육신의 삶을 종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패망의 길로 인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지주의 이단들이. 사도 바울의 5장 20절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더 많이 죄를 져라,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깊이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 많이 죄를 짓게 되라,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했던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동안 용서의 은혜로만 만족하고 살아온 우리들은 어떻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화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이처럼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게 돼야 되고,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인생은 성화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화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사도 바울은 6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연합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 적용되는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어떠한 은혜? 두 번째 은혜, 부어지는 은혜요,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인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했어요. 네.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는 그 연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연합된 자의 삶,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그 연합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짓자고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우리는 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우리가 호흡이 멈추게 되고 육신이 죽게 되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죽음이고요. 그 죽음의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종결을 의미해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종결. 아무리 우리가 빚을 많이 져도,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게 되고 많은 빚들을, 사업을 통하여 많은 빚들을 지게 돼도 그 빚진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빚과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빚을 지게 돼도 그 빚이 그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어떨 때만 유효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내일 아무리 대통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다음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으면 그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이어진 원죄예요.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으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즉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나, 그리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 그런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기 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살 수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생명, 그 소망,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면서 그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도대체 뭐가 죽고 뭐가 산다라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 말을 정말 여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 자라고 하는 그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법칙을 통해서 구원을 받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되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내 안에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들을 모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용서의 은혜에만 머물고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산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내가 죄로부터 해결되었다는 사실만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에게 미치게 되는 그 연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된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의 비밀 그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합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가장 중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1절 중간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미치게 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냐면 적게는 160번에 걸쳐서 많게는 200번 가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연합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나와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성경적 지식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신학 대학을 나오고 우리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3대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합의 비밀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침례입니다. 침례.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6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침례를 빗대어 연합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물속에 잠기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물속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죄된 몸과 마음이, 죄된 심령이 그 물속에 잠기게 될 때 잠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사 지내는 것,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게 될 때는 무엇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 밖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침례를 통하여 연합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침례의 절차와 형식을 통하여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침례의 정신과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단순히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침례 받았어? 받았어. 그럼 너 구원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침례의 형식이 우리에게 연합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지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공식적으로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인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전제될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게 될 때 그 결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혼식과 혼인신고라는 그 절차를 통해 사람들 앞에 정식으로 보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것에 대한 공인으로서, 그것에 대한 공표로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연합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부터 연합의 비밀이, 연합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되는데, 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망설이냐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작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미치는 연합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성도는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어떠한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의 모든 방식과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6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것은 사실은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지배할 때에는 죄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아닌 의가 우리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나의 부모 곁에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아들로서, 내가 자녀로서 그 가정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눕고 싶을 때 눕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군대에 맞춰서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있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내가 부모님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군대에서 제대로 군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낙오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전에 죄된 자녀의 속성들, 죄된 자녀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의 말씀부터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몸을 정말 사욕을 따르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아까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아까는 분명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제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수 있고 우리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지 우리에 대하여 죄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죄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는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정말 몸의 어떤 정욕과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고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이지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육신의 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즐거움과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내재된 욕구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몸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우리를 들이게 되고 그 몸의 사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과 연합된 자들을 향하여 13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불의의 무기요, 즉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몸의 사욕을 따르고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승리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우리 주변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요.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한 번뿐인데 어때? 누가 본다고 그래? 이런다고 해서 네 구원이 빼앗기는 것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때로는 좋은 말로 때로는 나쁜 말로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뜨려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을 죄악 가운데 넘겨지게 되면 우리가 그 육신의 성종욕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달라진 신분에 맞춰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쉽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상을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여서 날마다 다짐하지만 단 하루도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게 되었다면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연약하고 지금 당장은 넘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거룩의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목사도 안 되고요.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나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다면 조금씩 나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조금씩 나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 몸을 내어 맡기게 될 때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거룩의 열매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연합의 비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산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비밀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부터 연합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의 열매는 나를 보면 맺을 수 없어요. 나를 의지하면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을 들었습니다. 귀신들도 주님 앞에 벌벌 떨며 굴복했습니다. 그 모든 걸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어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그런 열정, 그것들을 의지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나눠드린 깊은 바다를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도 나를 의지하게 될 때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이들과 똑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죽은 것 그것은 죄악이며 내 안에 살아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안에 성령님 자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연약함을 채우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다짐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금요일에 있을 예배에 다 초청합니다. 우리가 사실 새벽 예배도 없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기도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을 다 초청합니다.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금요일날,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금요일로서 고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이번 금요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너희 하나님